오신 스승님 사자오를 하옵소서. 감로를 주소서. 예비명을 위하서 제인형을 맺도록 예자비로 베푸사 복을 서옵소서.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설해주시는 하나님께 서서 합장 3배 예를 드리겠습니다. 장인은 원경 837회 아날라야 이보라자는 사선전의 천황들도 듣고 부르만 알고 등이 보고 알지 못하나니 마치 세간에 수강야나 신간 인덕 거룩한 나라니 거처하는 소량을 지 거칠은 사람들은 오는 끝까지 가는 우리 지금 이 부처님 경전에 있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듬더듬 하자면은 지금부터 제가 유식론이라 이래서 인간의 의식세계가 어떻게 생겼는가부터 대충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 또 우리들이 말하는 흔히 영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첫째는 전이식이라 이래서 우리들이 달고 있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아니비설신이 육건 중에서 이게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고대 인도에서는 육건 중에서 아니비설신 이랬을 때 혓바닥이 들어가죠. 이 혓바닥은 밑에 성기하고도 연관을 시켜놨어요. 그 성기나 우리들 입안에 있는 이 혓바닥이나 같은 질로서
분류해놨다 하는 걸 이기에 잘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고상한 연애는 입 맞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쨌든 종점에 가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전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드러난 의식이다 이 말이지요. 전의식. 이거는 6개가 되니까 육식이라 이럽니다. 아리비 스승이 육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잠재는 우리들이 기억 못하는 걸 말합니다. 잠재의식 이럴 때 본인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이 의식을 못해요. 눈 깜짝거리는 거, 첫째 눈 깜짝깜짝 하는 거, 공연히 까다롭지 마음이 부화가 나고, 공연히 말이지 자기도 모르게 칼때기 꿀떡꿀떡 하는 거, 빛이 나는 거, 하품하는 거, 이건 자기 의지로 안 돼요. 분노 같은 거. 그런데 이걸 우리는 성자와 영자와 이식 교육을 받아서 이식이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본능을, 이걸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수만 년 동안 탄압을 해왔어요. 짓밟아왔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 대답은 실패했어요. 오늘날 교육이 종점에 가면 실패라고, 잘 되면 전부 미친 정신병자를 만듭니다. 왜? 정신분열증 환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안 되는 걸 된다고 국집을 합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잘 처음에 오셔가지고 기초적인 상식을 하나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냥 절대로 분별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따라 들으십시오. 그냥 듣고만 주십시오. 자, 잠재의식 속에는 7식이 있고 8식이 있고 이 안에 9식이 있다 이럽니다. 자, 이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9식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러냐, 진여식이라 이래서, 진여식이라 이래가지고 바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열애식, 각성식, 깨달음의 의식이라 이거. 열애식, 이거는 열애식이라고도 이랍니다. 열애. 부처님의 식이다, 이 식이다, 이건 열애식. 이 8식이라는 데가 뭐냐? 이게 바로 9식은 대단한 식이에요. 이거는 진여식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는 대단한 경지입니다. 우리 깨달음의 경지와 똑같은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우리들한테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어요. 잠재의식을 다른 말로는 우리들은 무명이라 이거예요. 무명. 이걸 무명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일러왔습니다. 자, 8식이 뭐냐? 이 8식에는 우리들이 달고 다니는 마음이 여기 숨어 있어요. 우리들이 마음이 8식에 있습니다. 마음. 제 7식에는 뭐냐? 7식은 우리는 흔히 아리아식 이래가지고 기억하는 자리다. 기억의 창고입니다. 기억의 창고. 여는 거의 기억으로 우리들한테는 알면은 좋아요. 기억. 8식은 마음의 창고. 여기는 9식은 열의 장식이라 이래서 열식이다. 자, 내용을 설명하면은 전의식, 안이비서신이 육근에서 반연된 여러 가지 감성 현상을 실식은 전부 기억을 시켜요. 어제 누구 봤으면 본 걸 기억을 하고, 빨간 것은 빨간 걸 기억을 하고, 사과를 보면, 지금 얼른 집에 엄마 생각하면 엄마 모습이 보이고, 이런 것들은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식에서 그럽니다. 실식에서 기억된 것을 가지가지로 분별 사유하는 데는 또 되냐. 이게 마음이, 자, 지금 열애식, 부식이라는 진여식 이 자리는 우리들이 지금 넘나볼 수 없는 자리지만은, 첫째, 왜 대충 여러 개라도 이렇게라도 우리들의 유식,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의식 세계, 네? 이거를 잘 바뀐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유식학이라 그럽니다. 유식학. 유식학이라고 이래서 유식을 모두 공부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유식학이라 해서 굉장하게 요새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 유식을 전공한 교수님도 좋은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나 이 결국은 유식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시작했느냐면 미륵보살로 시작이 돼요. 미륵보살로부터 이제 마명인이 이런 분로 여러분들로 내려오는데, 어쨌든 이 미륵보살님으로 시작된 이 유식학이
왜 미륵보살로 유식이죠? 미륵보살님만은 오직 의식으로 시작을 했다 이 소리다. 그러면 우리들이 말하는 전의식이라고 하는 건 아니미 설심이 육감이라고 하는 이것은 말은 육식이라 이랬지만 실제로는 이 감상대입니다. 느낌은 감상의 대지 우리가 말하는 진여식의 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기억을 하고 우리들이 마음이 숨어있는 이 자리를 흔히 쉽게 말하면 무명이 머물러 있다 책엔 이렇게 돼 있어요. 8식에. 그 다음에 이 진여식은 이거 깨달음의 의식이다 이래서 부처님이 다 된 자리다 이 얘기인데,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밑바닥의 마지막의 경지가 구식이기 때문에 구식을 잘 밝혀놓은 경을 갖다가 구구경 이래가지고 해인사 가면 구광전 이런 데가 어디냐면 팔만 장경이 저장된 가구 이름이 구광전으로 돼 있어요. 아, 구자 써놨어. 그래, 구구경 하는 얘기도 이 뜻이라 따지고 보면 그야말로 왜 구구라 했느냐. 물론 분류를 하길 9불로 했다 이러지만은 9불류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은 바로 우리의 의식의 내면이 이렇게 구구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요걸 잘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요게 있는 부처님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전번 시간에 배운 걸 잠깐 더 들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게 나옵니다. 정미로운 견이 앞에 나타나서 무엇을 하든 걸림이 없으면 이런 무리를 선년천이라 이런다고 이랬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해석한 데 보면은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색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색계가 18하늘이라고 그랬죠. 18천이라 그랬습니다. 색계의 마지막에 어디냐면 여기 구경천에서 끝나요. 색의 구경이 지금 보통 이 일반 양반들은 하기 좋은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입자설이 아니냐. 입자가 10조분의 1m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 이야기에서 현대 과학에서 풀이하기로 입자의 크기가 얼마냐 10조분의 1mm 끝이다. 이게 추산입니다. 물론. 그러면은 과연 색구경천에 있는 색구경이라고 하는 18개 마지막 하늘에 있는 색구경천이 이것이 과연 물질계냐 영계냐 영성을 말하는 거냐 이게 물질을 말하는 거냐 하는 것이 전면 지금 분별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 하니 보세요. 먼저 우리는 색이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색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전에 내가 설명하기를 바로 이 허공이 색이다 이랬죠. 이 허공이라고 하는 거는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는 않으나 눈으로 보면 보이기는 보이죠. 보인다 이 말이야. 네? 이게 어디서 시작이고 어디서 끝인지는 모르지만 보면 볼수록 가득하고 아물거리거든. 색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피로 현상에서 일어나는 환각 현상을 말해요. 환각. 사람이 되게 피로하게 되면은 눈을 이래 비비보시소. 비비면은 눈에 촛불이나 전등불이 2개, 3개, 해와 달이 2개, 3개로 보이죠. 지금부터 색계를 잘 아시면은 우리 내면의 진여식이라고 하는 구식을 어루만질 수가 있습니다. 색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눈이 피로하면 눈에 흡기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몸살을 대게 하라. 열이 39도, 8도, 9도, 40도까지 올라가면 누구든지 헛소리를 하게 되고 눈에 흡기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속에 이상한 거 보는 거 이건 전부 뭐냐? 허망한 색을 본 건데, 그 색도 어떤 색이냐 하면은 저 지옥의 찌꺼기를 봐서 저 높은 하늘의 색을 본 게 아니라, 그런데 사년 망상도 뭐냐면 눈을 비비면은 달이 2개, 촛불이 4개, 5개로 보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달이 2개, 이래 3개로 보이는 양반들한테 가서 실제로 제2의 달, 진짜 달 옆에 달이 하나 보이는 거를 진짜 달이 달이냐 가짜 달이 달이냐 분별하라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면 분별을 못하니까 2개 달이 보여요. 그렇지?
네? 어느 게 진짜인 걸 잘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필요한 눈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때 가면은 원래 본래의 달이 드러나죠. 그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는 이 구경천까지도 뭐냐 하면은 완전히 눈에 헛꽃이 아물거리다가 지금 마지막에 사라진 경계까지 본 걸 색구경천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색계라는 자체 물질의 극한점이라고 자꾸 고집하거나 이것은 우리들의 망견이니까 사념으로 만들어진 생각이라고 고집을 하거나 두 가지 생각은 버려야 된다. 요 소리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 어떤 현상을 집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봤다고 해서 실제로 나의 아버지 조상이 나타나서 나에게 무슨 좋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을 버려라. 이 소리라요. 에? 이건 전부 우리가 눈이 필요하면 헛꽃이 보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은 이 책에 보면은 색구경천까지를 거의 오늘날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입자설을 얘기하고 있으나 아닙니다. 입자라고 하는 우리가 이 말하는 세속의 입자설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 경전에 말하는 허공의 비늘이다. 그 허공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 눈에만 보이는 환각정이지 실제 허공은 존재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우주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사념으로 만들어진 것, 사념의 엉어리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망견이라 그럽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입좀 들어간 양반들은 대단한 경지에 지금 들어갔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안한다야 이 불안천은 저 사선천은 내 천왕들도 듣고 활뿐 능히 알지 못하는 이 마침 이 세간에 있어서 방야나 신산에 있는 거룩한 아라하니 거처하는 도량을 세속의 거칠은 사람들은 못 보는 것과 같으니라나. 보살님들이나 우리 부부님들 제발 깊은 산속이나 저 공하는 덜에 가거든 함부로 오줌똥 함부로 누고 과함 지르고 소리 지르지 말아요. 아라하니 뭐고 성문 나하니 뭐고 도인이 뭔가를 알려고 하거든. 한적한 공간을 한번 우연히 한번 만나게 되면은 아라하니 뭐고 우리들이 말한 신성이 뭔가를 압니다. 첫째는 아주 적정요요한 어떠한 상간벽촌의 한 적정지대에 다다르게 보면은 보통 소인들은 오싹한 것이 오금이 안 떨어져요. 두려움이 나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왜 그러냐? 우리들이 그만큼 여기서 말하는 글자가 우리들이 인간들의 그 나쁜 여러 가지 사념의 습성이 꽉 가려가지고 거기는 지금 무수한 성문나한 벽지불가를 얻은 그런 벽지불이나 아라한가들이 얻은 그런 오해 경지 그런 분들이 거기서 가만히 앉아 참선하고 계신데 깊은 선정에 들어가고 계신답니다. 우리들 안입이 선심이 육감으로는 그냥 적막합니다. 무조건 고요합니다. 그야말로 소름이 끼치도록 오싹해집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그 공한 그 자리는 아라한들이나 벽지불가를 얻은 성인들이 꽉 차 있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녀서 도장이라 그럽니다. 도장이라 하는 말은 어떤 데 도장이라 그러냐? 성문이나 아라한과 벽지불가를 얻은 분들이 머물고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은 우리들 시각으로는 어떠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관량하게 보입니다. 우리 육안은. 그리고 현각으로는 어떠냐? 적막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 코로 냄새는 어떠냐? 너무나 신비롭고 신선합니다. 그러나 무지한 중생에게는 무섭도록 뭔지 모르게 싸늘한 공기가 섬뜩한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기도를 좀 했거나 마음이 맑은 사람은 거기 가면 한없이 기쁜 마음이 그 가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해서 한없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이런 감성이 일어나지만 죄악이 높은 많은 사람은 그게 절대 가질 수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산중에 어디 가서 고요한 데 가거든 함부로 다함지르고 오줌똥 함부로 묻지 말라고. 예?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오줌똥 누니까 그 양반들이 뿌린내를 맞고 뭐 도망가거나 뭐 싫어하지 않느냐. 내가 그런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머물고 있는 성문난 아랑과 벽지불가, 우리가 말하는 아랑과 벽지불가는 이미 식이 말라버리고 없어요. 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이식이니 뭔 식이니까 통주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똥을 싸거나 먼 짓을 하거나 아무 간섭을 안 합니다. 이미 멀리 초월해 있어요. 비록 이 자리에 아라한이 계시지만 내가 서 있으면 그 양반하고 나하고 거리로 재면 10만 8,000리도 넘습니다. 내가 그런 의미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한 공한한 처에 가시거든 한없이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경모하고 애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정신으로 가득히 머물러 잠깐 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살아있는 벽지불이나 아랑가에 바로 공양 올린 것과 같은 복을 얻기 때문에 내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불량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산을 좋아하고 공안한 곳을 다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자리는 이런 성인들이 머물고 계신다는 얘기를 부처님이 여기서 밝혔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안한다야 이 불안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질 않는다 이 소리. 여기서 돌아오질 않는다. 그래서 저 사성천들이라고 하는 건 밑에서 배운 새끼에서 보면은 초선천, 미선천, 삼선, 사성천. 이 선천에 있는 천왕들이 있습니다. 네? 초선천에 천왕이 있고 사선천, 삼선천에 천왕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천왕들은 다음에 여기 부처님이 밝힙니다만은 전부 보살 마하살들이다. 보살들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 천왕들은 우리들이 생각한 보통 사람의 계급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어떤 지위에 어떤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점점 세월이 가니까 교감되고 교장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네? 그분들의 의식이 그렇게 고차원으로 올라갔다 이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하늘 세계는 어디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들이 말하는 이 전의식을 초월해가지고 전의식을 산에 70개로 들어갑니다. 70으로 들어가요. 잠재식 속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벌써 70에서 뭐냐면 우리 육식이 사라지면은 요게 육천이 사라지고 육천이 사라져가지고 80개로 들어가면은 여기서부터 선천에 들어가요. 선천에 들어가서 마침내 이것이 사라지면 이제 90개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데 90개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불안천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 물론 색구경천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음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한다야 이 18천은 홀로 행하야 상대하니 없지만 현상은 누가 다지 못하였으므로 여기까지를 새끼라 하는구나. 이 18천이 돼요. 새끼 사성천 이래지만은 아주 여러 가지 분별했는데 보면은 대의가 다 있습니다. 초선천에 한 몇 분은 이래가지고 18 하늘이 있어요. 이 18의 하늘에는 이걸 전부 새끼라고 이름은 하는데 이 새끼에서는 전부 홀로입니다. 홀로. 이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우리는요 혼자 살고 혼자 있는 걸 서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팔자 타령하시지 마세요.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오줌 초반 뚝뚝 굽고 이래가지고 이혼 소동 내지는 마시고 어쨌든 홀로가 도로 가는 길입니다. 이래서
옛날부터 독수공방을 가장 슬픈 비애의 서름을 실어서 지금까지 그 좋은 문구가 내려옵니다만, 원래 이 독고수진이라 이래가지고 반드시 홀로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진여식을 지킬 수가 없다. 진여식을 지킬 수가 없다. 절대로 혼자 있는데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혼자 앉아있기를 즐기시고 혼자 하루 24시간 보내는 걸 행복하게 여기기 시작하십시오. 지금 현재 시집을 안 가고 혼자 사는 분들은 저절로 이 독고수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경하에 맞지 않을 일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고 고독을 이렇게 즐기는 분을 만약에 만나거든 살아있는 사람 절하십시오. 내가 아는 한 이 세상에 시시일급질한 소원은 다 풀어집니다. 시시일급질한 소원은 다 풀어집니다. 할 얘기는 아닌 걸 또 원래 하는 걸 할 얘기 아니라고 그러죠. 안 하면 될 낀데 할 얘기 아니지만 하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안 뜻은 없어요. 공연히 뭘 좀 얻고 뭘 이루고 내 팔자 네 팔자 찾아가면서 뭐를 인간이 좀 다른 차원의 세속적인 뭔가 좀 환하게 보석들처럼 크기를 바라는 엉뚱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흔히 어디 가느냐 어디 가서 기도를 사기 시작해요. 내가 아는 한 별로 얻을 소득이 없습니다. 내 아는 한 아무것도 없어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며칠 안 가면 얻어먹은 거 몇십 배로 물어내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은 하지 마십시오. 네? 삼세제불이 그렇게 가르친 불두가 하나도 없어요. 네가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온다고 이런 말씀은 있어대 사명을 통해서 앉아서 이상한 그런 기구하는 마음으로 뭐가 이루어진다는 구절은 저 토속신앙이나 있습니다. 토속신앙. 네? 원시신앙에서나 있는 얘기다. 여기 빠져놓으면 영원히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날로 그 집안에는 우환과 불안과 재앙이 부전합니다. 떨어질 날이 없어요. 왜? 그 사특한 귀신들이 그러한 기미를 엿보게 되면 날마다 붙어서 따라다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나는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첫째는 여기 보면 색구경천 마지막에 보면요, 이분들은 홀로는 다니 홀로는 있어도 홀로 있는 자기의 섭이 아직 다 없어지질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까지는 우리가 구하는 바른도가 아니라고 부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집에 가셔가지고 혼자 있는데 익숙하기를 바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또 한번 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안 한다야. 유정천인 색변제 가운데서, 유정천이란 말은 하늘 끝입니다. 가운데서 두 갈래의 길이 있으니 만약 놓아버리는 마음에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의 빛이 원만하게 통하면,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왜 힘주어 자꾸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여기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이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뭡니까? 부처님이 40년 동안을 계속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법화경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힘써 이룬 모든 제자들의 성과 도과를 전부 부정해버립니다. 그 부처님의 제자들 사립을 못 건년 그 부르나 그 큰 제자들이 울면서 호소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조그마한 나라과 욕을 좀 얻고는 우리는 이것이 세존이 얻은 도와 똑같은 줄 알았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른다. 이제 알고 보니까 부처님과 같이 첫째는 저기 지옥. 내가 언제 특광 할란지 여사 할란지 어디서 모르겠는데 30 이상 80종이라는 부족한 몸매를 첫째는 성취해야 되고, 또 최후로 이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을 합니다. 지혜를 성취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와서 부처님 경전을 배워야 된다 하는 거는 이건 상식입니다. 아주 평범한 상식. 아니 우리들이 뭘로 지혜를 만듭니까? 그래. 여기 부처님 경전에 있는 이 말씀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이 한 생, 두 생 공부를 해서 얻은 말씀이 아닙니다. 수억만 생을 자기 몸을 버려가지고 그 많은 아픔을 쌓아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진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해서 부처님 경전 공부를 그래 안 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기껏 한다는 얘기가 결국 많이 알아봐야 뭐냐. 그 후대에 내려오면서 큰 스님네들이 하신 좋은 말씀들, 이런 말씀들로 결국은 기결되고 말아요. 끝에 가서는 공돌이로 전부 돌리고 말아요. 여기도 보십시오. 불안천을 지나가지고 마지막에 이어갔을 때, 유정천이라 하늘의 마지막 끝까지 갔을 때 거기서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정말로 부처님의 바른 길로 성도로 길로 가느냐, 다시 윤회로 뱅글뱅글 떨어지는 경계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갈라진다 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거기서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되느냐, 지혜라 했습니다. 이 지혜는 무슨 지혜를 말하느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활한 이 상식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알아가지고 참으로 알아서 그 경전을 머리에 담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게 당연할 것 아닙니까? 나는 날이면 날마다 부처님 경전을 강의를 하고 경전을 이렇게 생각하고 읽기 때문에 나는 꿈속이라도 그렇고 하시고 부처님 경전과 맞지 않으면 서로 얘기를 하질 않아요. 꿈속이라도. 그러니까 경전이라는 거울에다가 나를 비추어서 자꾸 보기 때문에 내가 엉뚱한 사뜻한 속인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경전하고 안 맞으면 안 가니까. 여기도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내가 2년이라는 사실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는데 아마 이거는 세계적인 기록이 될 겁니다. 사실은. 안 그래도 건수 선생님이 자꾸 칭찬하시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스님이 오신다 해도 하루 이틀은 광장이 메어 터집니다. 3일, 4일만 되면 없습니다. 할매보살만 쭉 앉아있어요. 나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경봉스님 남기신 말씀에서도 나는 그걸 내가 보았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직기사의 조실로 계시는 관영스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이것이 한국 사람의 잘못된 이거는 신행의 방법이다. 날이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삼기를 아까도 했어요. 기입을 기입어 기성했어요. 기입을 했다면 부처님만 나는 믿겠습니다. 이 소리라. 기입을 했다면 부처님 경전만 하겠다. 기입을 했다면 항상 예경하고 예경 칭양 찬탄 공양이다. 항상 부처님을 예경하고 칭양 찬탄 공양이다. 공양 가니까 밥 넣는 거 말고 그것도 공양 아닌 건 아닌데 항상 받들어 모시고 하다못해 똥을 넣으면 누렇지 않습니까? 누런 똥을 보고 아이고 부처님 번쩍번쩍 빛나는 저런 향기로운 저런 몸매 그런 부처님의 한없는 광명을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무법 했다면은 독경 독송 서사 해설이다. 그런데 참 이게 부처님 경전은 며칠만 들으면 염증을 내요. 사실은 염증 낼 수밖에 없긴 없어요. 어떤 면에는 수입이 안 되니까. 뭘 자꾸 버리라고 하고 뭐 똑같은 얘기고 그래. 똑같은 얘기 물론 아닌데. 그 다음에 나무성 했다면은 첫째 계율을 지켜요. 네? 계정해라. 계양 정량 해양이다.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참선을 밥 먹듯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초록 맑은 의식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뭔가 해탈이 아니라 모든 존재로부터 무관심하게 방관이 일어나요.
이것이 돼야 돼. 이 네 가지. 그런데 어째서 나무 만날 상기는 하면 상기는 뭐냐? 부처님 제세지에도 날이면 날마다 거기도 우후죽순처럼 자원하면 막 도사들이 여기다가 저기 나고 막 샛별처럼 막 태어나거든. 도사들이 나가지고는 자기 신사고를 하나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았다 해가 막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그 천부경만 해. 천부경 도사도 지구상에 바글바글해. 나부터 시작해. 한결같이 뭘 또 깨달았다 해. 그 어떤 차원에서 깨달았다 그런 건 난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부처님 법도 필수가 없었어요. 세종 같은 그런 어른도 자기 법을 필 도리가 없었답니다. 심지어 자기 사촌 제받았다가 그렇게 방해까지 안 했습니다. 제받았다도 내가 도사다 이래가지고 서가 아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또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부처님 제자를 500 이상을 데려간 일이 있어요. 500명 이상이 그 현혹돼서 따라갔다고. 그 분주라니까. 지금 자인학교 교주지만은 그 양반이 그 당시 존재해 계셨어요. 대선배입니다. 진짜 세종보다. 그 양반은 우리는 그분들을 갖다가 나형외도라 이랬지. 나형외도. 홀딱 벗고 다니는, 꽃이 다 내놓고 다니는 그 있어. 여기도 숱한 사람들이 그 따라가. 이러니까 도저히 부처님 법을 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처님 법을 믿겠다는 사람한테 세 가지 선서를 시켰어. 네가 내 법을 믿겠다면 세 가지 선서를 해라. 예 하고 거기서 했어. 그게 뭐야? 나무불이라. 난 부처님 당신만 믿겠습니다. 나는 당신만 믿겠습니다. 나무법. 난 오직 나의 말만 믿어라. 예, 서가님 부처님 말만 믿겠습니다. 나무성해라. 예, 세조님의 성단에만 내가 의지하고 딴 기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뭐를 내가 이 힘주어, 실제로 여기 있는 경계는요, 내가 아는 한도 내 머리로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나는 그러한 깊고 미묘한 영감, 여기는 영감, 색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감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식계입니다. 식에서 식계. 우리는 보면은 우리는 육식은 뭐냐면 육천이거든. 육식은 안입이설신이 육감계는 육천이 돼요. 그러나 20개는 70개, 70개가 들어가면 뭐가 된 색계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차원에 올라갔을 때 뭐가 우리를 갖다가 좌우하느냐, 인도하는 키포인트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나침반과 같은 그 기본은 뭐냐? 햇불과 같은 게 뭐냐? 지혜란 말이야. 그런데 그 지혜가 뭐냐? 누구의 지혜냐? 세존의 지혜라.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원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안한다야 유정천인색 변제 가운데서 두갈대의 길이 있으니 만약 놓아버리는 마음에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의 빛이 원만하게 통하면 문득 빛글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늘을 이루고 우살성에 들어가는 이러한 우리는 마음을 돌이킨 큰 나라 하니라고 하는구나. 오늘 아침에 교리에 대해서 강의하는 방송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보조국사로부터 참 16국사가 나왔다 하는 송광사 대선사님들의 그 선구를 강의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내 머릿속에 굴러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거룩하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높은 어른들의 참 고매한 그런 골기 속에서 역시 하나의 거풀을 벗지 못한 것이 마음을 기본으로 했다는 점이었어요. 지금 여기 8식을 내가 마음이라 했죠. 마음을 가지고 7식을 달았어요. 7식을 가지고 6식을 달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기가 됩니까? 결국은 마음이 많은 네? 속국을 거느리게 됩니다. 어떠한 경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근본 도 닦을 때 어디 뒀느냐가 중요합니다. 눈을 가지고 자꾸 연구하면요. 눈만 가지고 눈으로도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요. 눈을 가지고도 찬지동질 다 합니다. 네? 눈으로도 저 사람이 배가 아픈지 안 아픈지까지도 감식도 해요. 자꾸 귀로 연구하면요. 소리를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얼굴이 이쁜지 안 이쁜지 어디 흉터 있는지 없는지 다 봐요. 속에 벌거지가 몇 마리 있는지 귀로 다 봐요. 다 보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육감의 근본이 어디라? 고향이 어디라? 마음이다. 흡사 눈으로 천만리를 보고 귀로서 천이통을 얻어 시방세계수를 다 들어도 내가 한 소식 된 것 같지만은 천만에 바탕이 마음이 되면 역시 윤회 들어요. 지금 다시 요 글귀를 읽어봅시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선시 속에서는 그 선시가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바른 삼마디로 시작을 안 했다는 점입니다. 사마타 삼마디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간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 간법을 수십 년 동안 내가 설명하고 내 설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3세 제불들 말씀이 간법이라. 우리 김 선생 누구보다도 김 선생이 나를 옆에서 잘 보자고. 보통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이 처사 이 얘기 뭐 때문에 날 보느냐는 게 나는 첫째 의심스러워요. 경전이요 있는데 경전을 안 보고 평가해. 경전을 보고 평가해야지 날 왜 봐요. 내가 만약에 경전을 안 펴놓고 얘기하면 나는 사망합니다. 내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첫째. 경전하고 맞지 않으면 안 되거든. 경전에서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안입이 설신이가 이게 무엇이며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너무 잘 배워왔어요. 익히 들어왔어요. 우리는 지금 마음을 보기를 허공했던 구름처럼 볼 줄 알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래 들어분들. 마음은 하나의 물건처럼 지금 다루고 있다. 무엇이? 그 안에 내면의 각성이. 우린 그 뒤에 각성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상식적 이론이라도 가지고 있다. 이게 지혜 아닌가 말이야. 속된 세속적 지식과는 다른 문제라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자기 주제 파악이 확실히 된다는 자체는 그게 어째 우리 지식입니까? 그건 지혜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부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이기다. 응?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아난다야 유정천인 색변제 가운데서 두 갈래의 길이 있으니 하나는 만약 놓아버리는 마음에서 지혜를 얻어서 마음을 놓아버렸다는 얘기다. 마음을 탁 놓은 가운데서 이제 몰랐지요. 내면의 불꽃이 뭘로 시작되는 거 같지요. 후라시에 불을 켜자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야 됩니까? 전지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등이 거룩하게 생기면 뭐랍니까? 전기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지혜가 김선생 머릿속이나 우리 부부님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면에서 찬란한 빛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후광 보시지요. 얼마나 참 그냥 색으로도 오색으로 그려놓은 거 보셨죠? 부처님의 몸에서는 항상 광명으로 납니다. 눈으로 우리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부처님이 뭐냐고 물으면 빛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색이 아닙니다. 빛과 색은 달라요. 환한 빛 이런 거 있잖아. 환한 거 그런 거 있잖아. 하늘은 그는 광명천지라. 네? 우리가 극락세계 설명에 무량광이요 빛광지 않습니까? 왜 절에 가면은 비노자나 분이 계시는 법당을 갖다 고광진 빛광자를 놓습니까? 네? 왜 고요하면 고요하다 하지 그 다음에 적당전이라 또 빛광자를 내놓습니까?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너희 눈으로도
하찮은 이 조그마한 파리똥 같은 눈으로라도 열애를 더듬더듬 하는 방법이 한 가지는 있다. 에? 뭐가 화나거든 이것이 불성인 줄 알아라. 이래가지고 우리 시각에다가 어떻게 하면 좀 전할까 싶어서 법당 이름을 적광전이니 뭐 보광전이니 이렇게 빛광자를 무수하게 써놨어. 적잘 넣은 거는 귓구멍으로 좀 들어라 이 소리고, 에? 그냥 보광한 거는 큰 눈을 뜨고 좀 보라 이래놔서 시각과 청각에다가 맞춰놓은 거다. 시청각 중생이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시청각 중생이 아닌 그야말로 박관의 보살들에게는 뭐라고 부처님이 법문하셨겠습니까? 이러한 말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까? 참. 아니 내면에 그것과 그것을 있지. 보살이 만약에 나하고 뭔지 긴밀한 사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만 끔찍하면 밥 주고 끝만 해도 옷 주고 껍데기 했는데 검사 주고 이래요. 똑같은 눈을 끔찍끔찍 했는데 밥 주고 옷 주고 이래거든. 그거 왜 그러는데? 아니 그 안에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고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살도 안 가지라. 집에 가면 뭐 이쁘거나 이쁘지 않거나 우리 그 주인 양만 그 양만 보면은 그 양만 이제 뭐 하다못해 궁디리 흔들어도 알아. 저 사람 어디 가는 거. 그렇지? 아휴, 이렇게 우린 서글퍼요. 그래 내가 사실은 이 법회에서 참 모두 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뭔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가진 하나의 사람 살리는 기술이라도 하나 전해주려고 내가 저 우리 원장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꾹꾹 찌든 얘기 좀 하고 있는 거. 그래도 내가 어쩌다 보는 게 저런 좋은 우리 공부하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겠다는 좋은 친구들이 오늘도 저기 오십니다. 이게 얼마나 나라선 보람 있는지 모른다. 세상에 우주만한 뭐를 다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최후에 남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대광명장, 내가 이 몸이 죽고 난 후에라도 나의 영혼 앞에는 큰 광명의 불길이 나에게는 비춰줘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량광의 에너지를 여기서 축적하셔야 돼요. 그 여보세요. 마음을 놓아버려야 돼요. 놓아버리게 그 안에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지혜는 뭡니까? 부처님 글귀 하면 지혜가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지혜는 몇 가지가 있느냐? 보통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네? 첫째는 열애지라고 이랍니다. 열애지. 네? 또 불지. 부처님의 지혜가 또 별도로 있어요. 열애지가 또 틀린 불지. 자연지. 보통 우리 이렇게 열애지, 불지, 자연지 이렇게 대충 분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지라는 건 뭐냐? 네? 자연지라는 건 왜냐면 어쩌보면 저절로 아는 것 이 말 같지만 그 소리가 아닙니다. 이 산남한상 우주 국계의 이치를 환하게 딱 꿰뚫어보고 투시해보고 다 알아요. 열애지라고 하는 거는 구경의 모든 존재의 밑바닥은 열애거든. 밑바탕은 열애장이거든. 모든 존재를 보고 그 존재의 밑바닥은 열애장식까지 끌고 들어가요. 풀잎 하나 보고 풀잎의 열애장이 들어가요. 돌을 보고 돌 열애장 들어가고 쇠를 보고 쇠 열애장 들어가고 모든 물을 한 방울을 보고 물 열애장으로 들어가요. 그건 지혜로 들어갑니다. 네? 지혜가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 아이고, 저 고구마는 어떻게 해서 고구마가 됐지? 이랬을 땐 뭐, 우둔한 속된 생각으로 그런 게 있잖아. 봄에, 어쨌든, 겨울에 이제 이런 봄에 뭐 싹을 내가지고, 뭐, 좀 키워가지고, 땅에 묻어가지고, 이런 게 그거 뭐 이래로 굵더라. 그건 왜 굵는가 물으면 모르지만 자우지금 굵은 걸 가을에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씹어 먹으면 되더라. 그놈은 생걸로 먹으면 변비가 해소되고, 변비 있는 놈이 삶아 먹으면 변비가 걸려 똥을 못 논다. 이 정도로 아는 건 차이지라. 변비 있는 사람, 생고구마 먹으면 변비 없어져요. 자, 저래서 불지는 뭐냐? 수기를 줄 수 있어요. 불지는 너 언제 어느 때 부처가 되는데 이 나라를 듣고 세세하게 얘기 다 합니다. 이게 이러한 사실을 밝힌 데 그러면 부처님 요금 연화경밖에 없어요. 이래서 연화경을 부지런히 독성하십시오. 언제 나는 거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지막의 최후의 경우로
계속 이 세상에 좀 남기고 가고 싶은 얘기가 묘법연화경을 좀 더 이 세상에 대중화시켜서 많이 전달하고 가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포부입니다. 그렇다고 누군들 매로 종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은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파종을 가진다, 무슨 종을 가진다는 건 벌써 어떤 편견과 사견에 떨어져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냥 이 허공 속에 그대로 존재하는 무엇으로 남아야 됩니다. 무엇 하나 취하고 버리지면 안 되죠. 자, 이래서 여기서 마음을 놓아버린 마음에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의 빛이 원만하게 통하면 문득 티끌 세계, 이 세계를 티끌 세계에서 벗어나서 우리 요 70, 80개죠. 90개, 80이 사라지고 나면요. 요서 사라지는데 요서 지혜가 있으면은 진여식으로 요 90으로 살짝 들어가죠. 90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침내 여성 광명장이 돼버려요. 광명장. 광명장이 되기 때문에는 호련히 시방세계가 환하면서 우리가 생각한 이 우주라는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눈에 헛꽃이 보이다가 눈이 맑아지니까 어쩌지? 맑으니까 세상은 더 밝게 보고 아까 그 뭐가 눈을 가해서 이상하게 아롱아롱 하던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죠. 그때 가면 전부 꿈이로구나 하는 얘기가 이제 선사님들 깨달음의 오도송에 그런 얘기가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오도송이라는 게 질이 수천 가지가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도 닦으면 얻은 것 씁니다. 시성에 뭐 시삭이 있는 코만 가지고 눈만 가지고 감각만 가지고도 통하고 나면 뭘 얻은 것들이 그러나 그건 부처님이 인가하는 도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령 서가세존이 인정한 나한 벽집을 까도 부처님 선고하는 길은 아니라고 부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나를 만났을 때 한 가지 큰 이익을 얻을 게 있습니다. 잘못됐더라면 깨달으면 부처직하는 착각에서 일단은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나쁜 착각에 떨어지면은 이게 한생 두생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일찍 알고 바른 소견을 가지는 그 공덕만 하더라도 성불하는 것을 무량억급을 축소시켜서 빨리 된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길을 가는데 그놈의 자석 알고 가는 놈은 빙글빙글 안 도는데 이놈 어쩌다가 말이지 악덕 운전사 기사를 만나놓으면 이놈의 자식이 돈 좀 벌려고 한 놈을 데리고 여수 동네 온천장 가는데 온천장 그래 갈 게 뭐 있어 그만 남포동으로 해서 시커 북포에서 돌아가지고 어디 갖다 저지로 갖다 주면 되거든.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손해를 보며 돈은 얼마나 많이 줘야 돼. 그러나 아는 사람은 뽀로로 뛰가도 얼마 안 되잖아요. 요 온천 요 모욕하는 거. 이것처럼 이렇게 지혜가 있고 없는 차이는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티끌 세계에서 벗어난다. 이거는 완전히 벗어나서 아라한을 이루고 보살성에 들어가나니 여기서 보살성에 들어간다. 이러한 무리는 마음을 돌이킨 큰 아라한이라고 한다 이랬는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 들으란 말이냐.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글뿐만 가지고는 납득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보십시오. 색부경천까지 마지막에 가가지고 유정천까지 가가지고 마음을 놔버리거든. 내가 이때까지 얻었던 초선천, 삼선천, 사선천, 색구경천 얻은 그런 높은 의식을 탁 놔버렸어. 이게 전부 이제 본 게 팔식의 마음의 장난인 줄 알았어. 놓고 난 다음에 호련히 거기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내면에서 확 빛이 각성의 빛이 쏟아지니까 아착하고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이제 아랑가를 얻었는데 이 아랑가에서 영원히 아랑으로 남는 수가 있어. 다시는 거기서 진급이 안 되고만. 네? 공무원도 그런 공무원이 있지 왜. 옛날에 어쩌다가 필요해서 이래 딜다 쓰는 공무원은 그 진급이 안 돼요. 응? 근데 뭐 고시나 좀 보고 이런 사람은 더 하다 뭐 그냥 뭐 하룻밤 자고 나면 한 개서 올라가지 왜 결국에. 여기서 아주 소중한 게 뭐냐 하면은 아랑가를 얻기까지는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다시 아랑가를 얻고 난 다음에 마음을 다시 이게 그 소리다. 마음을 왜 가져오느냐. 마음을 안 가져오면은
이 마음으로 되어진 이 시방 법계 중생들과 인하도리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 그만 아문 따나 고문 따나 천도사가 폼도 안 재고 이런 게 그렇지. 내 아는 나름대로의 교활한 방법을 쓴다면은 내가 으시하고 수염이나 좀 길고 머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파괴 높은 산에 가서 며칠씩 단식이나 하고 탁 앉으면은 모르긴 몰라도 내 앞에 이렇게 함부로 까불고 못 앉아. 사지가 벌벌 떨지요. 내가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세상에 산 게 거기란 이나들을 하고 살지. 어떤 내 고고한 의식의 높은 차원이 있다 해서 거기 더 저기 힘을 내가 손꼽대매로 허여 눈이나 뒤집어 쓰고 살면은 거기 무슨 새짐승이 날라오겠느냐 이 소리다. 그래서 왜 안경을 썼느냐 물으면은 좀 밝게 보려고 그랬다 이거지. 그까지가 안 보고 그냥 뽕하고 가버리면 안 편하냐 하니 그러니 천상의 사장이 좀 봐야 안 되느냐 이런 것처럼 보살행을 다시 하자니 천상의 마음을 도로 가져와야 돼요. 그때부터 여태까지는 마음을 다 버렸지. 왜 버렸느냐? 온갖 탐진지 이 마음이 이 수악한 짓을 해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우리 고생을 적잖게 했거든. 네? 그 더러운 옷은 이제 벗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 덜에 가서 일하려고 하니까 작업복이 없어도 안 되겠거든. 그때 다시 작업복을 가져서 입습니다. 이것을 마음을 회복한 나라니라 그래. 박수쳐라.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님이 학교 교편을 잡것이나 아니면 높은 고관 벼슬 높은 집에 있어 보기하신 자리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별것 아닌 우리 아버지라도 어지아래같이 공명론을 주장하시던 어른이 갑자기 어느 날 밥을 잡수다가나 아니면은 세상에 살 때 말을 험하게 하시고 함부로 뭔가 우째 보면은 뭐 아버지보다 우째 보면 나보다도 못한 것 같고 이렇더라도 그 아버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이 말이요. 부처님 법화경에서도 누누이결해서 여기 있는 성문아랑가 제자들이 보면은 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거칠고 좀 뭔지 성질도 좀 내고 좀 뭔가 네? 우째 보면은 야인 것고 우째 보면 그 별것도 아닌 거지만 함부로 그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이미 그들은 과거 수천억 급정의 재불보살을 모시고 많은 공덕을 이미 부족한 보살들이니라 그랬어. 왜 보살들이 그렇게 하느냐? 보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가게 되면 선생님들도 내가 유치원이 되어야 됩니다. 유치원이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저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먼저 세상에 내가 여기 있다가 집을 가자면 천상에 눈을 빌어 써야 돼요. 안에 깨달음이 이렇게 해서 고요적적 하고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고요적적 한 놈이 적적하지 어디 가고 올 데가 있나? 그럼 만날 그 자리에서 써야 되지. 그렇지. 그렇지만은 이 다리를 움직일 때는 몸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명령할 때는 천상의 마음을 응용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요리조리 기결 볼 때는 신경을 내 놈의 정신을 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합니다. 나는 피로에 의해서 마음을 쓰고 피로에 의해서 눈을 쓰고 피로에 의해서 감정을 먹고 피로에 의해서 나는 오줌똥을 싼다. 나는 내 이 몸을 잠깐 빌려오고 나는 내 마음을 잠깐 빌려오고 모든 감성과 감각을 잠깐 빌려온다. 우리도 언젠가 이 순간부터 집에 가시거든. 그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나를 저주했던 더럽고 부정한 마음들을 이제는 하나의 필요한 용품처럼 물건처럼 필요한 자가용처럼 이제는 이쁘게 곱게 잘 다루는 참으로 아름다운 보살이 되어진다. 자네들은 이 얘기가 좀 어렵기다. 어렵더라도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이 부처님은 높은 차원으로 가면은 높은 경계에 들어가면은 깊은 산중 깊은 산매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덕도 이해도 없어. 이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으나 그러나 업조 창생들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 몸과 마음을 몽땅 털어가지고 신명제를 그들에게 바치기 위해서는 몸을 빌어 써야 되고 내 마음과 정신을 빌어 써야 됩니다. 이래서 재불보살들, 대성인들, 보살, 마살, 도는 우리들이 성문 나한가들이 저주하고 버린 마음을 도로 주워다가 전부 그런 걸레쪽과 또 더럽고 부정한 그 폐품들을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영검수를 해내는 그 육바라밀이 바로 보살도라는 것. 그 보살도를 통해서
번쩍번쩍 빛나는 부처님의 제발 국토를 장엄하고 자기 몸을 그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어마어마한 국덕심으로 장엄한다는 사실, 번뇌망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번뇌망상을 너무 저주하지 말라 하는 얘기도 여기에 붙여집니다. 내 말이 아닌데 여기 있습니다. 있으니까 내가 구원하신 거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되죠. 보살성에 들어가나니 살성에 들어간 이떠한 우리는 마음을 돌이킨 큰 거룩한 아라한이라고 하는구나. 만약 놓아버리는 마음에서 버리는 일을 성취하고 몸뚱이가 장애된다는 것을 깨달아 그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공에 들어가면 이러한 무리를 공처천 공무변처천이라고 하는구나. 두 가지가 있다 이랬거든. 자, 하나는 아랑가 덜컥 얻어가지고 하없는 빛나는 번쩍번쩍 빛나는 무한한 광명장 속에 들어가서 아랑가를 얻었는데 거기서 다시 마음을 버렸던 마음을 끄집어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단계는 보살마살이고, 아니다. 이거 이제 보니 이 몸뚱아리도 이 몸뚱아리라 하는 나락하는 그 이색 구경천에 들어가는 이 존재,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그 존재, 이걸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 마음이 바로 몸이거든. 마음의 몸을 버리가지고 공에 들어가 버려. 공에 들어가서 그 공 속에 깊이 사무쳐 들어간 것을 여기는 공무변천천이라 해. 이걸 흔히 조계종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무기공에 빠진다는 자리다, 이 자리가. 공에 빠져버린다. 네? 이게 불법의 참 묘미고, 바로 이래서 내가 경전을 모두 보시라는 겁니다. 경전을 안 보면은 전부 이거는 전부 어디 가서 들으면 그 사람 말이 전부 100% 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밝히신 바른 길잡이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잘못 들으면은 뭐 한 소식 하면 오늘 두고 법문하시는 가운데 참 내가 듣기가 어렵고 저 소리가 세속 사람들한테 핵폭탄 같은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어요. 나도 말을 하다 보면은 99.9%는 전부 안 할 말을 해서 집에 가보면 후회를 며칠씩 해서 하죠. 이 자리 그렇게 서기가 싫은데 막 구첩씩 걸려서 빡이 나는데, 말은 암만 잘해도요, 암만 잘해도 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점 나와요. 안 할 말 많이 했어. 그 좀 안 했으면 좋겠네. 난 비판을 또 하고 지금 그런 거 안 하면 좋긴 또 비판하거든. 그런데 이놈의 자리에 서면은 희한해요. 누집에 가서 정원사가 돼가지고 누집 정원을 좀 따듬어 돌라 이러면 아무리 그 집에 그 양반이 주인 마담님이 그렇게 곱게 아름답게 키운 나무라도 가지라도 사정없이 잘 땐 잘나지. 맞아요. 이게 내가 남을 비판하는데 대한 나의 개인적인 자변론이기도 하지만 이해해 줍시다 이 소리라. 믿게 보지 말라는 말이요. 이래가니 나를 요 카메라가 그래 돼. 요 카메라가 나보고 천도사 당신은 말이니 부처님 경륜을 위해서 나왔는데 왜 그 키 높은 양반들을 비방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아주 좀 나보고 충걸 주라고 이러더라네요 카메라가. 야 이놈아 너도 하나 모르는 게 있다 이놈아. 너도 이 자리에서 봐라 이놈아. 아닌 건 아니라 개되지. 그래 안 그래요? 깨달으면 뭐든지 걸릴 게 없다 이래가지고는 막 먹어도 되고 낙해도 된다 이런 소리를 간간히 하고 이런 재변론이 있나? 시상에 깨달음을 얻으면은 있고 없는 것까지 없어진 그 자리에 뭐를 데리고 자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논리가 뭐 필요해요. 그 청정한 자리에는 범할래야 범할 게 없는데 이 세상에 사는데 아무것도 걸리질 않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되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이게. 우린 이런 착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조금 미묘한 경지에 들어가서 마음을 물건처럼 쓰실 줄 아는 양반이라면은 술은 잡사락해도 안 잡수고, 연애 같으면 어디 가서 그 내스린 그 땀땀 뻘뻘 흘리가면 하락해도 안 하십니다, 그거.
수입도 없는 걸 왜 그런 짓을 해요? 네? 그 말이 맞지. 뭘 또 그런 것도 괜찮고 이것도 안 걸리고 저것도 안 걸린다. 나 참 이거 환장한 일이야. 이 불교가 나쁘기 그래 나쁩니다. 어느 경지 가면 막행막식 해도 된다고 막 함부로 말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세상에 우습네. 분명히 아십시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불교는 뭐가 특색이냐 묻거든. 선의 지선에서 지선을 차버려야 됩니다. 선악을 짬뽕해서 선악을 버리면 그 도깨비라 미친놈 사마라 전부. 다시 시작할게요. 지선에서 지선을 버려야 돼요. 선악을 짬뽕해가지고 선악을 버린 자는 도둑놈이요. 역적이요. 찾아보라고 다 그렇지. 그런 보이는 버글버글하고 그런 역에 깨달았다는 무해락하는 사람들은 수북해 세상에. 그래 온갖 나쁜 짓 다 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논리가 없어요. 일단은 뭘로 들어가야 되느냐? 청정계율로 들어가야 돼요. 왜 이건 지선론이라. 지선으로 들어가서 지선을 그냥 네? 지만치 멀찌감치 갖다 놔야 된다 이 소리라. 근데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뭐 첨탕을 한대 써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알고 이상한 맹물 같은 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여기서 우리 마치기로 하지요. 예, 안 한다야 저 유정천에서 이제 여기서 모든 지가 다 알아하니 둘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 마음을 다시 돌이켜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살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있잖아. 나쁜 마음, 좋은 마음, 온갖 마음이 마음을 상대할 수 있지. 각성이 어떻게 마음을 다sil 수 있습니까? 각이라고 하는 적정 요명한 자리인데 항상 그냥 이렇게 밝게 말똥말똥한데 그냥 침묵의 상태인데 침묵의 상태에서 무슨 용이 있습니까? 용이 있지 않습니까? 응? 육바라미를 닦아야만 청정법신을 얻고 청정법신만 가야 됩니까? 세 가지 몸을 얻어야 되는데 네? 참선을 하면 청정법신은 돼요. 그렇지만은 육바라미를 닦아가지고 수만 생을 그 공덕을 쌓지 않으면 원만 모신 노사나물이 되질 않아요. 30 이상 80종을 거둘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래서 특강 시간을 만들어가지고라도 30 이상 80종을 강의하려고 그러냐. 왜 내가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내가 30 이상 80종을 제일 먼저 강의를 했느냐. 거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뭔지 우리 현대 불교가 잘못된 어떤 사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편견 노관한 이 불법을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 내가 이 강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없어도 안에 내면이 마음만 곱다. 마음만 곱다는 것은 그 사람 못생긴 거를 조금 도와주려니라고 아이고 인물 못나도 돼. 네 마음 보고 내가 장계 가진 사람아 자네 인물 보고 가나. 인물에 대해 반미기 주나. 아이고 인물 잘 났은 게 속썩겠더라. 날이만 날마다 이게 바람 날까봐 겁나고 아이고 저 차버리가 반대 시집까봐 겁나고 어찌좀 생겨서 내 큰일 나쁘니 네 못생길 잘했다. 못생긴 원놈이 거들 떠나보나. 아이고 내 피난해 좋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마음도 이뻐야 되지만은 이 꼬라지가 첫째는 좀 뭔지 훤해야 되구만. 또 그런다고 또 못생긴 사람 또 화낼라. 또 그것만 있으면 되느냐? 그래 꼬라지 좋고 마음 청정이 되느냐? 아니다. 번쩍번쩍한 지혜가 꽉 차야 돼요. 네? 청정법신 비로 장하부른 개양 정양 해양 산매를 닦으면 되지만은 번쩍번쩍 빛나는 거룩한 몸매를 부족하신 병과 신통의 고배의 몸을 얻자이면은 무량난의 고행을 해야 되고 무량한 신통과 산나만상의 모든 조화를 부리지만은 천대거 화신불처럼 무량한 신통을 구족하자면은 한량없는 지혜를 쌓아야 되는구나. 이제 아십지요? 하나는 그냥 이 몸도 버리고 다 버려서 공에 들어가면은 공 무변 전체 돼가지고 막 무기공 그 공에 빠져가지고 암자도 못 쓰고 여기서 윤회 다시 한다 이랬고
하나는 지혜로서 번쩍번쩍 각을 성취해서 마음을 가져다가 자유자재로 마음을 쓰는 사람 화도 내고 뭐도 내고 막 합니다. 그런 분은. 응? 그런 분들이 화내고 어쩌고 막 그냥 육박질하고 욕하고 이런다고 필요에 의해서 칼을 쓰듯이 필요에 의해서 불을 쓰듯이 필요에 의해서 독약도 미기듯이 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큰 매를 되는 것 이치와 같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쌍한 마음을 집에 가서 너무 후박주거나 짓밟거나 너무너무 날이만 날마다 자기 자학에 빠져가지고 자기 천재의식, 제의식에 빠져서 너무 그렇게 고생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아무것도 안 믿는 편이 낫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길래 오늘 이제 아시지요? 내면의 자기 마음을 전체로 아는 자가 자기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진정한 자비요. 진정한 보리심으로 들어가는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배도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